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구약성경 687쪽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9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살아는 성도들 마음속에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나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만이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이 잠깐 또 잠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흐트러지는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말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 리더십에 대한 이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보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십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영적 리더십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보통 보기에는 영적 리더십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그래도 생각할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그래도 정확하게 좀 볼 수 있고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 문제가 생겨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는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좋은지, 어느 방향이 옳은 건지, 어느 방향이 조금 힘들지만 그게 축복의 길인지, 쉽지만 그게 왜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리더자로 봅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열왕 중에서 한 4명의 왕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또 손자까지 이렇게 쭉.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에 가서는 과연 내가 내 가정, 내 공동체, 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세상 앞에 과연 그들을 바로 인도해 줄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남유다는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과 규례가 지켜지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당시에 어떤 밑에 그 지도자였던 감독이었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담당합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먼저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이 전까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과 규례가 지켜지던 나라가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을 때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어떤 우상 숭배에 점철되었을 때 나라의 위치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사실 가르쳐주는 좋은 교훈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남유다의 배경을 조금 우리 볼까요? 역대하 21장부터 23장까지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설명되어 나옵니다. 유다의 왕 중에서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남유다가 굉장히 부흥하고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사밧의 아들 중에 장자인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있고 그 다음 나중에 차자로부터 쭉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장자인 여호람에게 나라의 왕권을 물려주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많은 돈을 주어서 각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정치적인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여호람 왕이 역대하 21장 4절에 보면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그 이야기는 나라가 여호사밧 아버지 왕 때 하나님 부강해 주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존속되어져 가는 거겠죠. 그리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적 의미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여호람이 그의 아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동조했던 이스라엘의 방백 중 몇 사람도 같이 칼로 죽여버립니다. 왕궁에 피바람이 칼바람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살면서 여호람은 예루살렘에서 8년간의 통치를 하고 그리고 통치하면서 그가 왕이 오르며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한 사람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합 시대에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엘리야가 그래서 바알의 멸망을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멸망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게 만들었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이 여호람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 결혼을 통해서 여호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결혼이 참 중요한 겁니다. 네, 중요해요. 결혼을 하고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랑 결혼한데 여호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부강하게 되었는지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이 어떻게 나라를 축복해 줬는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여호람은
부강한 가운데서 왕위를 이어받았으니까 그게 잘 될 줄 알고 그 다음에 바알신을 섬깁니다.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죄의 결과. 여호람 왕 때에 이스라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약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역대하 21장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조공을 들이던 에돔과 림나라고 하는 족속이 뛰쳐나갑니다. 반역을 일으키고 문란을 일으키고 난을 일으켜서 에돔이 남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어. 오늘날까지 그랬고 때 림나도 또 배반해서 남유다의 지배에서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여호사밧의 남유다를 알게 모르게 약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호람이 이렇게 되어진 사실을 몰라. 그 사람은 갑자기 부유하다가 부유하다기보다 내가 만족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딱 떨어질 때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게 무슨 이유지?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때는 그렇게 된 사건만 가지고 주야장창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받던 에돔과 림나가 유다의 집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리고는 8년 후에 이 여호람은 창자에 병이 들어서 죽고 맙니다. 그 결과 여러분 보세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여호람이 그 병든 결과 중에 하나가 이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공이 있었어요. 이게 역대하 21장에 등장합니다. 자,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와를 쳐서 왔는데 쳐서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왕궁의 모든 재물과 재산을 다 가져갔어. 언제까지는 지켜줄 줄 알고 있을 줄 알았던 왕궁의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 그뿐입니까? 아들들이 포로로 끌려갔어. 모든 아들들이 포로로 끌려갔어. 그리고 자기와 함께 거닐던 모든 아내들, 그 아내들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 그 중에 하나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아들 하나만 딱 남았어. 그러니까 8년 만에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람은 여러분 조공을 받던 나라들이 떨어져 나갔지. 왕궁의 재물들을 다 빼앗겼지. 아들들은 포로로 끌려갔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아내들은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라가 이렇게 약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여호람이 알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조금 더 볼까요? 그 여호아스라고 하는 그 여호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또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는데 그게 아하시아라는 이름으로 또 기록이 돼요.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여호아스만 남으니까 나중에는 여호람이 이제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42세의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된 아하시아는 그러면 할아버지가 잘 섬겼던 여호사밧 할아버지가 잘 섬겼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합의 딸 바알 우상 숭배를 하는 아달랴야. 아달랴가 여호아스를 여러분 강권적으로 정치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알게 모르게 강압적이든 아닌 강압적이지 않든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계속 이런 얘기 드리지만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 아달랴는
오드리의 그 손녀, 그러니까 바알 우상을 섬기는 국가, 부족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도 그 어머니 영향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아합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합의 길로 간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자의 길로 가는 거야.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 사건은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 그러니까 아하시아하고 북이스라엘 요람하고 같이 너는 나의 형제요, 내 백성이 너희 백성이고 너희 백성이 내 백성이 하면서 뭐 꿍꿍짝짝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런 가운데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람 군대 하사엘과 전쟁이 딱 붙어요. 그 전쟁이 붙는 중에 요람이 상처를 받고 병중에 누워. 그거를 남유다인 아하시아 왕이 얘기를 듣고 병문안을 가는 거예요. 병문안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엘리야가 님시 아들 예후가 아합 가문을 다 멸망시킬 것을 예언했거든요. 가다가 님시 아들 예후를 딱 만나, 이 아하시아가. 그래서 님시 아들 예후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를 네가 같이 가서 만나? 그리고는 님시 아들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도 죽이고 그 같이 갔던 병문안 갔던 아하시아도 죽여버려요. 님시 아들 예후가. 자, 이렇게 여호아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게 너무나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나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왕에 자손되어 있는, 왕과 연결된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또. 그러면 왕궁이 완전히 피바람이 나는 거야. 그리고는 6년 동안 아달랴가 통치를 해요. 아들은 죽었지, 왕의 자손들은 다 죽였지, 아달랴가. 그냥 혼자 왕이 돼서 아달랴가 여러분 국가를, 남유다를 통치해. 바알 우상을 섬기던 아달랴가 이런 국가를 통치하면 어떻게 통치하겠어? 역대하 22장 10절에 말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는 것을 다 보면서 왕족의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여호람의 딸 여호세바가 그 다 죽어가는 아들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를 싹 빼내. 그리고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전 지하에서 6년 동안 지킵니다. 6년 동안. 열왕기하 11장 1절에 3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곳에서 싹 끄집어내. 그리고 그의 유모와 함께 하나님의 전 침실에 탁 숨겨놔. 그게 6년입니다. 6년.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또 하나님의 선자들로 말미암아 이루었던 다윗을 통하여 준 남유다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사밧이 죽은 해 여호람 8년, 아하시아는 1년밖에 있질 못했어. 그리고 아달랴가 6년 통치합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15년. 15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규례와 율법과 규례가 있었던 남유다는 우상 숭배의 나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15년에 걸쳐가지고 차근차근 임하는 거, 아주 차근차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15년 동안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차근차근 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끝에 가면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왜?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몰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방법이 없어. 그러는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나라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득 차버리고 마는 거예요. 15년 동안 여러분 지난 15년 동안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들 좋을 대로 가는 거지. 한 번도 제재하지 않아. 부모님들이 여러분 제재 않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교회 가서 사는가 예배 드려. 하나님 믿어. 여러분 우리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오케이 뭐 갔겠지 뭐. 여러분 이제는 전쟁을 여러분들이 벌려야 돼요. 전쟁을 선포해야 돼.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때가 되면 부르겠지. 여러분 부를 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줘야지요. 가서 한마디라도 야 너희들 예배 똑바로 다니라. 너 예수님 똑바로 믿어라. 뭐 한마디라도 해줘야지.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지 뭐. 언제 뭐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겠지. 백성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섬기는지 몰라 하나님을. 그리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도 생각하지도 않아. 문제가 터지면 아이고 문제가 터졌구나. 왜 문제가 터졌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문제가 터졌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된대? 우린 그것만 생각하죠. 왜 문제가 터졌는지는 생각하지 않아. 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에돔과 림나가 여러분 유다 남유다의 집에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잖아. 그러니까 조공을 받던 그 많은 경제력이 여러분 약해지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 내 사업장이 약해지고 내 가정에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요 문제 터지고 저 문제 터지고. 왜 문제가 터지는지 몰라. 생각해보질 않아. 이게 믿음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못 믿어서 내가 하나님 관계가 좀 어려워서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밀착되어 있다가 이렇게 서서히 내가 멀어지죠. 이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사이에 어둠의 세력이 들어온다는 거 전혀 생각하지를 않아요. 내 스스로 올무가 되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제대로 안 믿고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 안에 없다는 것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 인정하면은 여러분 계속 마치 끌려다니는 뭐 짐승처럼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될까봐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끝없는 문제가 자질구레한 것들이 계속 터지는 거야.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런 나라의 15년 동안에 엄청난 사건과 사고가 터지고 있는 이런 시대 앞에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런 반역 일으키는 겁니다. 반란을 드는 겁니다. 열왕기하 11장 4절에 말하면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여호야다가 불러들였습니다. 어디를 불러들냐면 여호와의 성전으로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이고 나서 맹세시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이런 맹세시킨 다음에 왕의 자손인 요아스를 딱 내세우는 거예요. 요아스. 그 당시에 여호아스의 아들, 그죠? 여호람의 아들 중에 다 죽을 때 이 요아스를 우리가 딱 내보내는 거예요. 그때가 요아스의 나이 7살. 그리고 아달랴의 왕권의 반역을 행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말씀의 율법과 규례가 우리의 삶에 있는데 그 잃어버리거든. 이대로 가다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자인 여호야다는 그렇게 둘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가는 거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뭔가라도 내가 얘기를 해야지. 비록 네가 지금 나한테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나중엔 알 거야. 여러분, 우린 그런 각오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 리더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신앙개혁을 시작합니다. 이게 본문의
이제 말씀 24장 이하로부터 쭉 말씀 기록돼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23장 16절 21절까지. 어떻게 하느냐? 여호야다가 자기 나와 제사장 나와 그냥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율법과 규례가 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고 딱 언약을 맺는 거예요. 정확하게 문제를 짚는 거죠.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문제를 딱 짚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그러니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딱 짚는 거예요. 그는 오늘날 그런 뭐라 그래요? 에이, 어머니 그런 거 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나중에 안 하면 후회할 겁니다. 그때 가서 아유 할 걸 껄껄거리면 늦은 거예요. 그때는. 왜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걸 뭘 어떻게? 여러분, 영혼 살리는 게 뭔지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알의 신당에 가서 전부 다 제단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상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을 잘못 가게 만드는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 실제적인 거죠. 그런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기록된 거지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세요. 난리도 일어날 리가 없어요. 왜요? 백성들과 호위병들이 일어서가지고 칼 들고 가지고 여러분 여호와 제단에 들어갔던 이 바알 신당 다 깨트려버리고 그걸 주도했던 마단 다 죽여버리고 그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거예요. 아달랴가 그걸 보고 반역이다고 막 소리쳐요. 그러나 호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규례와 법도를 딱 다시 세우고 직원을 다시 뽑아. 성전을 지키던 직원들을 다시 뽑아요. 그게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 즐거이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찬양단, 그래서 여호와의 문 앞뒤 전후좌우 사방 동서남북 다 지키게끔 하는 문지기들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 부정한 자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도록 딱 막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여호야다의 신앙개혁운동이에요. 잘못되었고 신앙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었던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것을 영적 리더자인 여호야다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점점점 죽어갑니까? 연약해져 갑니까? 자손들이 흩어집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 중요한 핵심을 내가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가정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뭐 흩어져도 1년에 한 번 만나면 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영적으로 흩어지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누가 할 거예요? 여호야다는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다시 수리해 갑니다.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규례와 법도를 다시 세우는 거라고. 왜? 그게 남유다가 사는 방법이거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영적 리더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롭게 정립되어져 하는 거죠. 15년 동안 멸망하고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를 싹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7살의 왕위로 세워졌던 요아스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 이 말은 참 아픔과 기쁨이 같이 깃들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나라가 엉망이 되고 영적으로 문란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사회적 기간을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통해서 딱 잡고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됩니다. 왕은 어디로 가야 됩니다. 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그런 자녀들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누가 잡아주겠어요? 자신들은 몰라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전쟁을 선포하고 여러분들 짐을 짊어지세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 리더가 죽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음을 맞이해요.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나이가 130세입니다.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을 몇 년 통치하냐면 40년 통치합니다. 40년 통치해요. 근데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잃고 나서 1년 만에 죽어요. 그러면 여호야다가 130세 죽으니까 4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80세 후반에서 90세야. 노인.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 90세 넘으신 분 몇 분이나 됐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직은 할 수 있다.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 할 수 있는 나이에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직은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영적 리더자가 죽으니까 여러분 방향이 헝클어지는 거야. 남유다의 방백들이,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면, 여기 절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냥 와서 이렇게 아니고 의견을 말하는 거야. 그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절한 거로 끝난 겁니까?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에게 압력을 넣은 거야. 그러면 이 유다 방백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좀 이런 유익을 챙기던 사람들이 여호야다의 정책 때문에 못했다가 여호야다가 딱 죽으니까 오케이 기회다라고 와서 요아스를 갖다가 압력을 넣겠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여러분 이 버리다는 말이 무서워, 무시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어떻게 요아스가 그렇게 여호와에다 죽었다 금방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쟁 선포하면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너 믿음 가져, 예수를 똑바로 믿어 라고 하는 말이 쉽습니까? 그 말하면 반론이 얼마나 많이 제기됩니까? 엄마는 뭐 그렇게 세상도 모르고 뭐 정치도.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바쁜데. 여러분 그 사이 걔들이 바쁘고 안 바쁘고 상관없어. 너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네가 살 수 있어. 그러면 또 뭐 엄마는 뭐 그렇게 살았어, 아빠는 뭐 그렇게 뭐 그 말 또 하겠지. 그래서 나도 지금부터 똑바로 살려고 해 라고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또 그 말은 못해. 그러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여러분 뭔가 결정은 내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나도 할 말 하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아사랴 상을 또 섬기는 거야. 이 바알의 신상을 또 갖다 섬기는 거야. 우상을 또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또 내리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 이게 문제예요. 19절 20절 있는 말씀, 이런 성경 말씀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았어요. 왜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딱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영적 리더자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옳다라고 딱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선지자들의 말을. 그러니까 방백들이 나가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지. 뭘로 밀어붙일까요? 이 당시에는 아마 똑같을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물질로 막 밀어붙이는 거겠지. 뭐 권력으로 막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선지자 말을 안 들어요.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20절 말씀.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보냅니다. 보냈더니 그를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여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 우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 요아스가 명령을 내렸어. 죽이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 2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 왕의 방백들이 얼마나 강권적으로 요아스를 모략했으면 요아스가 자기가 은혜를 받은 여호야다의 은혜도 잃어버린 채 그 아들을 죽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전쟁 선포하면요, 영적인 전쟁 선포하면요, 전쟁 선포당한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두지 않아. 절대로. 더 득세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영적 리더십을 가진 저와 여러분 버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냥 편하게 가는 게 좋지 뭐. 그럼 뭐 할 수 없고. 그럼 할 수 없어요.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본문 23절. 1주년 말에 1년이 지났어. 여호야다가 죽고 1년이 지났어. 근데 1년이 지난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옵니다. 이 전쟁에서 요아스가 죽어. 40년 만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요아스가 깨닫고 빨리 돌이켰어야 되는데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요아스는 진 겁니다. 외부의 세력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않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해라 안 했겠까지. 지금 힘들어서, 어려워서, 바빠서, 문제가 많아서. 오케이.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은 기다릴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기다릴 수 없어요. 이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참,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아람 군대는 얼마 되지 않았어. 뭐 얼마인지는 뭐 어쨌든. 그러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훨씬 많았어. 그런데 아람 군대한테 졌어요. 그 진 이유가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요, 가정이나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이 힘들면 가정이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든지를 파악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사람이 영적 리더자입니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이게 아니고, 아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좀 그걸 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지, 죽은 하나님은 힘이 없어요. 저는 죽은 하나님을 여러분께 설포하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가정과 공동체를 살릴 수 있어. 그렇다면 이제 내 자신을 봐야 돼. 내가 과연 영적 사람인가?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가?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내 사업장을 살려나가는 사람인가? 내 자손들을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죽게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리더인가? 그냥 죽어있는 리더십과 살아있는 리더십은 여러분 달라요. 다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AI 시대입니다. 휴먼 로봇이 지금 나와서 판을 치고 인공 챗 GPT 그런 것이 점점 나오면 나올수록 그들은 말합니다. 야, 이런 시대에 신앙이 어디 있어? 이런 시대에 믿음이 어디 있어?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영적 리더십을 가진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사랑 가정과 주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